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성탄 예배를 여러 번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 가운데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성탄이 더 뜻깊고 더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만큼 더욱더 깊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그냥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예배인가? 성탄의 어떤 기분과 느낌을 내기 위한 그러한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겸손히 모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함께 던져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시던 날, 제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심을 기뻐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주님이 말구유에 누우실지언정 아무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던 사람이 없었던 그 밤,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그날은 성탄 트리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기쁨에 찬 그러한 성탄 메들리, 이러한 노래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은 하늘에 천군 천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날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화려한 장식이나 성탄이나 추리나 이러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 주님이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지경에, 그 지역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그 지경은 어떤 지경일까요? 바로 베들레헴 지경입니다. 베들레헴 근방에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네, 목자입니다. 목자.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한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밤에 오셨거든요.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던 그 밤,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외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던 그 밤에 그 메시지를 깨어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였단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목자였단 얘기예요. 그들은 잠들지 않았어요. 목자들이 잠들지 못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밤에도 양을 지켜야 했거든요.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에 있는 양을 언제고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영광 중에 주님을 오심을 찬송할 때 그들은 예수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회당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깨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충성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산업의 현장, 그곳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우리가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 목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제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로 오셨는데 그 목자로 오신 주님을 가장 기뻐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목자의 심정을 잘 아는 목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목자를 먼저 초청하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초대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늘 보고 익숙하니까 이 목자들이 참 낭만적으로 보이고 괜찮은 직업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당시의 목자들은 사실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친 들판에서 양을 쳐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 목초지는요 큰 나무도 없어요. 거친 들판에 햇볕을 가려줄 곳 하나 없는 그곳에서 양들을 위하여서 온몸으로 햇볕을 맞이하던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들판에는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러한 곳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가질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네, 적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소외되고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목자들, 그러한 목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 낮은 곳에 오실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초청하셨냐면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기쁨을 선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편이 좀 좋고 또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삶이 고되고 힘든 사람이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삶이 고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그 걱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가 와서 두렵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던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의 구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제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 이후로부터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순간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순간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두려움과 많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면 또 다른 염려와 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그런데 그 주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네, 기뻐하는 얼굴인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얼굴인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0전 중반절에 보시면 주님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갖고 싶은 그런 물건을 사고 그리고 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의 기쁨에 불과해요. 우리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러면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기쁨을 갖게 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가 압제하던 곳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식민 상태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오기 전까지 목자들을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 있었을까? 누가 그렇게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준 존재가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소외받고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던 그 목자들에게 그날 주님은 이 목자들을 기억하셔서 천사들을 찾아가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가장 기뻐할 그러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소식인데 그 소식을 나에게 먼저 전해줬다. 그러면 그 전해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날 목자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전에는 나는 철저하게 소외됐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생각했다면 천사를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이 생명처럼 아끼고 돌보았던 양떼를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둔 채 베들레헴 한 마구간,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그곳으로 그들은 막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직접 배웠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날마다 샘솟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문제에 얽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 속에 주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천사가 그날 밤 목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한 천사가 찾아왔는데 장면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 세상의 가장 첫 번째 트리, 첫 번째 캐롤은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트리는 반짝반짝하죠? 그런데 하늘, 그 밤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추리보다도 아름다운 추리가 그날 밤 밤하늘에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캐롤이 오늘 그 천군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불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자들이 직접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캐롤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입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할 때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을까? 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표적을 보리라 해서 그들이 달려간 곳,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표적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여기에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성탄절이니까 좀 예쁘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표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네,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아직 평안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평안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은 달려가서 그 표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아, 그렇구나.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이 마구간이나 구유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구유는 뭐 하는 통이에요? 예, 예, 그렇죠. 말이나 소나 당나귀나 이런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 거기에 아기가 누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거기에 아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목자들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뭐야, 이게 천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달려가서 보니까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구유에. 이것이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들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천사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는 표적이 마음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뭐 하면서 돌아갔다고요?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참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하며 돌아가니까 그 목장의 현장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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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여전히 양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나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 자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든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차야 할 것은 찬송과 영광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 목자처럼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진짜 보면 내가 정말 그 목자들처럼 찬송하고 돌아갈 텐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 시리즈를, 왕의 초대 시리즈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진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은 어떠한 형태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이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소유했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당시의 목자는요, 잠깐 주님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신 주님을 날마다 배웠고, 그 말씀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품은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을 만난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의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안녕은 주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는 목자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함께 되기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입술에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